예, 돈에 대한 설교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헌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 잠언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도 경제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바울이 쓴 서신도 돈에 대해 헌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니 설교를 많이 해야 맞고 또 현실적으로도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자들이 돈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시험 받게 하기에 틈타기에 딱 좋은 게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해서 돈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고 뭔가 내 돈을 내라고 하는구나 반감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설교자들이 좀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이런 설교를 오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고 저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전 오후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영어로 하면 why,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했습니다. 헌금의 동기, 왜 헌금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옛날에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를 불렀는데 헌금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만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초등학생 때 교회 전도를 받아가 주일학교 출석을 했는데 헌금 시간이 있길래 놀랐습니다. 뭐 교회에서 돈을 거두노?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데 언제 그 눈빛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니까 아무가 말하지 않아도 헌금을 하고 싶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헌금하니까 기쁘고 헌금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헌금하느냐?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핍박 속에 있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로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돕자 이렇게 그죠? 그 은혜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헌금하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헌금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9장에 와서는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how, 어떻게 헌금을 해야 올바른 헌금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의 동기입니다. 왜 하느냐? 남들 눈치 봐서 하느냐? 내가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느냐? 왜 하느냐? 이 동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느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헌금의 방법 세 가지. 두 번째, 올바른 헌금의 방법 세 가지. 세 번째, 헌금의 축복 세 가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요, 잘못된 헌금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의 반대는 후한 거겠죠. 헌금은 후하게 드려야 되지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라. 제가 어릴 때는 쌀을 마트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트도 없었고 쌀 가게에 가서 쌀을 샀죠. 그러면 주인이 대박에다가 쌀을 데워서 줍니다. 그런데 선을 쫙 그어가지고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인색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툼하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데워서 주고 또 한 주먹 더 넣어주고 이렇게 좀 후하게, 그 이웃집에 동네 쌀집이니까 싹 깎아가지고 대박에 이래 주지 않고 그래 두툼하게 쌓아가지고 주고 한 주먹 더 주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후하게 드려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10,000원짜리 점심은 어떻게 먹노? 나는 최소한 20,000원은 돼야 먹지 이러면서 ARS 불이웃 돕기 1,000원 그 누르는 것도 손을 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인색하다. 자기 점심은 20,000원짜리 이하는 안 사 먹는다 하면서 어떻게 불이웃 돕기 하는데 1,000원 누르는 거를 벌벌 떠르고 그러노? 참 인색하다, 노랭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후하게 드리는, 그죠?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하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후하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겁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인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할 때 그 적게라는 말하고 인색하게 드린다는 말하고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 곳에서는 적게 이렇게 썼고 한쪽에는 인색하게 번역을 다르게 그래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인색하게 드리는 거나 억지로 드리는 거나 비슷한데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인색하게 드리는 거는 적게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적게. 근데 이제 억지로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게 드리고 싶지만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좀 남들 눈치가 있지. 조금 많이 드리는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많이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억지가 되는 거죠. 남들 눈치 때문에 너무 적게는 못 드리겠고 조금 그래도 뭐 적지 않게 드리는데 드리고 싶지 않은 거를 적지 않게 드리려니까 막 아까워가지고 막 억지로 드리는 거, 그죠?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만,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성도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제 건축 헌금을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교회 가서 헌금함에 넣으시라고 해도 이분이 꼭 저한테 저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주일까지 기다리면 아까워가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빨리 드려야 내가 좀 마음이 자유하겠다고 그래야 저한테 주시던데, 이게 얼마나 아까웠으면 주일까지 기다리면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막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워 못 견뎌가지고 막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이거를 드리려고 할 길은 아까워가지고 주일날까지 기다리니까 시험 들 것 같아서 막 목사님 빨리 드려야지 내가 시험에 안 들 것 같다고 뭐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받아와야죠. 그래서 회계부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헌금하는 게 그래 아까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그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조금 정신적으로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어릴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떤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강박관념 어떤 그런 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진짜 애쓰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헌금도 하나님 기뻐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면이 좀 복잡한 분이라 그냥 우리 같으면 기쁨으로 드리고 끝내면 되는데 막 아까워가지고 근데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그래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그죠? 인색하게 드리는 것과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건 뭐냐 하면 둘 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인색해서 적게 드리는 것도 그렇고 좀 적게 드리려니까 눈치 보여서 조금 그래도 더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 둘 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그런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면보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헌금의 액면은 교회로 들어가 복음사업에 쓰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둘 다 마음이 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헌금의 방법 세 번째, 헌금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전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헌금을 미루지 마세요. 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헌금한다고 작정해놓고 1년이나 미루고 있으니까 바울이 미루지 말라고 본문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우리도 하자 막 이랬는데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은 헌금을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나름 형편이 괜찮고 잘 사는 교인들인데 1년 동안 헌금을 하지도 않고 미루고 있으니까 바울이 헌금을 미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데요. 목사님 11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까? 묻는데요. 그거는 뭐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주 수입 들어오는 사람은 매주 하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1년에 한 번 하면 되고 어떤 경우든 미루지 않고 하면 됩니다. 매주 들어오는 사람은 매주 미루지 않고 하면 되고 매달 들어오는 사람은 매달 미루지 않고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미루면 인색해집니다. 미루면 인색해져요. 맞죠? 미루면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미루면 잊어버리기 쉽고 전에 한다 해놓고 11조 얼마다 머리 생각해놓고 자꾸 미루다가 까먹어버리고 또 미루면 마음이 변화되기 쉽고 그때는 감동받아 하려 했는데 미루다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지 말자 이래 되기도 쉽고 또 미루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그때 해버렸으면 되는데 미루다가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형편도 어려운데 하지 말자 그래서 미루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되고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변하고 형편에 따라 또 왔다 갔다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헌금 방법, 인색하게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자꾸 미루는 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올바른 헌금의 방법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푸른들 교회 돕는 헌금을 할 때
제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푸른들 교회 계좌번호로 보내도록 했고,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냥 하겠다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내한테 표시해 주면 푸른들 교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고 직접 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남들 눈치 보고 할까봐, 체면 때문에 할까봐 그런 헌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얼마를 하라 하신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확확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음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정한 것이라면 정한 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충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정한 것을 이제 확신이 생기면 변개하지 말고 그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준비해라.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러 갈 때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나타나면 뭐 허둥지둥대고 그러면 인색한 헌금, 억지로 헌금하는 거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라. 준비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마음이 들어갑니다. 준비해야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해야 약속한 헌금을 미루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11조를 미리 떼놓고 주일 헌금, 절기 헌금 미리 준비하세요. 저도 매월 사례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헌금할 거,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11조 또 기타 여러 가지 특별 헌금들 다 한 달치 떼놓고 또 추수감사 헌금은 갑자기 떼려고 그러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1월 달부터 매월 조금씩 모아가지고 다 모이면 추수감사 헌금을 또 드리고 이렇게 저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인색한 억지에 그런 헌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많이 드리고 싶지만 준비 안 하면 돈이 없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1월 달부터 매월 얼마씩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하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대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헌금이 되는데 준비 안 하면 인색한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추수감사절 9달 돼갖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 초신자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게 아직 훈련이 조금 덜 돼가지고 어떨 때는 예배 시간 돼가지고 아차 헌금 준비 안 했다 화들짝 주머니 뒤지고 할 때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준비하여 드리라 했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내 형편보다 이 작은 돈이 없이 큰 돈이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큰 돈을 드릴 때가 있는데 돈은 평소보다 많이 헌금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작은 거라도 내 형편에 맞는 작은 거라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 때 뭔 돈이 있겠습니까? 조금씩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했을 때 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준비 안 했다가 주머니에 큰 돈이 있어가지고 큰 돈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액면은 큰 돈이지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엉터리 헌금한 것 같은 좀 찜찜한 마음 가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준비하여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거히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거운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시죠? 다 헌금할 때 기쁨이 있죠? 저는 헌금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헌금하는 게 참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헌금을 하고 싶고 헌금하는 게 즐겁고, 이것도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교인들을 좀 같이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형제 교회가 입당을 하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고, 또 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좀 도전도 받고, 그래서 축하도 해주고, 교인들이랑 직장 안 다니는 성도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은 잘 안 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은혜 받고 좋을 텐데요 이랬더니,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날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헌금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구나. 저는 입당 예배 가서 헌금하는 게 되게 즐겁던데 저 교회가 입당을 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거기에 헌금을 해서 보태준다, 입당을 하면 빚 없이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빚을 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헌금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신이 납니까? 어떨 때는 헌금하고 싶어서 가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구나, 저분은 그게 되게 부담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헌금은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네 떡을 인색한 마음으로 남에게 주면 너는 네 떡도 잃어버리고 내 상급도 잃어버리느니라. 이게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네 떡을 인색한 마음으로 남에게 주면 떡도 잃어버리고 상급도 다 잃어버린다. 그죠? 인색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선사업이 장차 얻을 상급의 씨를 심는 것이라면 그 씨를 눈물로 심을 까닭이 무엇이랴. 자선사업이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씨앗으로 심는 거라면 울면서 씨를 심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심으면 되지. 그죠?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면 이중 상급이 따른다. 첫째는 연보 그 자체 때문에 오는 상급이고, 둘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한 것 때문에 오는 상급이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이중으로 상을 받는다. 헌금 자체가 상 받을 일인데 즐겁게 하니까 더블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즐겁게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되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헌금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헌금을 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이라고 4번 말했고 항상이라고 1번 말했습니다. 모든이나 항상이나, 그죠? 모든이나 항상이나 같은 말인데 합치면 5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참된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죠?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양적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리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물질을 복음 사업을 위해 기쁨으로 바치는 일인데 이것이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에 속한 것들이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는데요. 이 땅에서 행한 의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습니다. 참된 연보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해서 영원토록 그 의가 있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헌금의 축복 세 번째는요,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헌금하기로 작정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격동시켜서 참 고린도 교회답다.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하자. 막 사람들을 격동을 시키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교회 저 교회가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에 참여하고 또 이 헌금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사모하게 되고 정말 간구하게 되고 많은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작정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막 격동을 일으켜서 막 참여하게 만들고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막 감사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연보가 정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헌금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모하게 했는지 그 내용들이 9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헌금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자기 신도들한테는 전재산 교회 바치세요. 막 그래야만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전재산 교회 바치세요. 막 이래놓고 그래서 이단의 신도들이 그 빠져가지고 자기 전재산 교회 뭐 다 집어넣고 빈털터리 만들고 교주는 수십억씩 통장에 집어넣고 살고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다. 진짜 저 사람의 말이 참이면 자기부터 다 바쳐야 되지. 자기는 뭐 땅을 뭐 수천 평, 수만 평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자기 통장에 신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수십억씩 꽂아놓고 신도들한테는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말하고 행위가 전혀 다른 그게 이중적인 거죠. 그죠? 천국이 있다고 말했고 하늘나라 상이 있다 말했으면 천국을 위해서 하늘나라 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 말 진짜다 사실이다 그 사람 믿음 참이네 이렇게 알지. 맨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자기는 천국을 위해서 돈을 10원도 안 쓰면 저 사람 저거 말 저거 진짜 같지가 않다 이러는데 진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쓰고 투자하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저렇게 자기 돈을 아낌없이 천국을 위해 쓸 리가 있나? 천국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이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옛날에 이장님 씨도 시한부 종말론 92년도 몇 월 며칠 재림한다. 그러니까 재산 다 바치라. 재림하고 나면 재산 필요 없는데 다 바치라 해놓고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술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 재산 다 선한 일에 다 헌납을 하고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다시 돈을 벌었는데 목회 나오면서 선한 일에 다 쓰고, 그분이 천국 가셨을 때 뭘 남기고 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한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것을 주를 위해 다 쓰고 남김없이 갔으니까 누가 봐도 저분의 말은 진실하다.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참된 헌금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올바른 헌금의 동기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후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참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서 참된 헌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